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것들을 내놓고 사죄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시니이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일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찬송 151장 하시겠습니다. 장효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저희의 심령에도 기쁨이 가득하여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진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생각과 말씀보다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지낸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저희 마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많은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열하고 비방과 헐뜯는 모습에서 이제 서로 도와 협력하여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살피며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맡은 일을 감당하며 서로 믿음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새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과 지진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고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 외롭고 답답한 심령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홀로 힘들지 않게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이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힘 얻게 하여 새로운 능력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성목교회를 기도로 사랑과 물질로 도움 주시는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애쓰시는 함영호 목사님과 김하순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광희 목사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0선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기 추주를 하는데 오늘 세 분이 하셔요. 복 받았습니다. 먼저 노영관 집사님, 유인성 목사님, 장혜민 목사님 그 순서로 하는데 장혜민 목사님이 하실 때 마지막 3절 간격할 때는 함께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8장 찬송가 해주실 겁니다. 1절 끝난 다음에 간주하고 3절을 함께 하시고 후를 한 번 더 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440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장 22절을 보셨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았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도록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주일 내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아는 고시측의 그 장로님 선배장님이 저를 보더니 왜 얼굴이 많이 말랐느냐 그래요. 제가 뭐 얼굴 바른 거 어떡하냐 했더니 매일 얼굴 보는데 왜 모르겠느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몇 번씩 깨야 되고. 그러니 이걸 단위에서 한평생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고 어떻게 그 긴 기간들을 그것도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또 수요 금요 얼마나 많은 예배의 설교를 하시겠냐고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잠이 많아서 비춰 말했는데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오늘 거룩한 강단에 참 말씀을 써드리는 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로로 이렇게 임직받았을 때 강단에 첫 번에 올라가서 기도인도 했던 그 기분, 그 마음입니다. 작년에 얼떨결에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으면 첫 번째 설교해야 돼. 그래서 얼떨결에 뭐가 뭔지 모르면 설교를 한번 했고요. 오늘은 조금 뭔가 보이는데 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선뜻 또 부족한 저를 믿고 또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한번 좀 제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겠어요. 목사님, 전사님, 아니 장로님, 권사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를 하시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시 한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쓴 그 연대가 뭐 교수나식해요. 작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1차 전도여행때 쓴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2차 전도여행때 쓴 거 아니냐, 어떤 분은 3차 전도여행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의견이 틀립니다만은 다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아마 그도 전도여행 때 1차, 2차든 3차든 전도여행 때 쓴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 핵심은 복음, 율법, 그 다음에 의에 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로마의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 이런 게 있었겠느냐 이거죠. 우리 한국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보내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선교지 해외에 많이 선교지 그렇습니다만은
선교한 교회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들이 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한 교회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불편함이 없는지, 선교사의 선교 지역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현실을 많이 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지역은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우리 이 지중해를 보면 반모섬이라는 데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꼬리처럼 내려온 데가 고린도 지역인데 그 위에 그리스 헬라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황당했고 얼마나 놀랐겠냐 이거죠. 요즘 우리가 주변에 이단들을 보면 너무나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장신대 공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시너지가 아예 어깨들을 들어오고 교수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대답을 하고 올라갔어요. 또 내려올 때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 장로 왜 그걸 왜 물어보느냐? 교수를 왜 물어보느냐? 어디서 왔어? 어떠니? 신천지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장신대 들어가는 교수들에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왜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전도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 개신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봤느냐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분당에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목회자실에 있는데 녹화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했는데 멀쩡하게 생긴 아주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는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신천지로 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왔느냐? 전도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거죠. 얼마나 분당 우리 교회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성도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도 고민하다가 옆에 선배인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고민을 그러지 마. 나한테도 왔다 갔어. 그것 때문에 의율도 받았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당한 것을 위해서 확고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 율법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사도인 게바, 즉 베드로조차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율법에 따라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보세요. 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잖아요. 아주 수제자네, 수제자나. 근데 결국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다가 야고보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식사하는 걸 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현재 교회 신앙생활은 우리 모습에 없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책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 존재인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2장 19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셔요? 정말 십자가에서 매일 우리가 은혜 체험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고개 숙이고 정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 은혜의 시간들을 살고 계시는지요?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있는 사무실이 100주년 기념관 6층이기 때문에 점심때마다 2층에 식사를 많이 하러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납니다. 타교도안에서 총회할 때도 거기서 많이 식사를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본의 아니게 듣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 그분들이 나누는 교회에 대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교사로, 또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지금 목회자로서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얄팍한 신앙을 지성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까 하는 그 생각하면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한다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됐겠느냐 이거죠. 현재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재 이 모습에 있겠느냐. 4일부터 좀 개신교가 많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많은 핍박, 때로는 언제 그러냐 식으로 성전 안에 관공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예배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언제부터 그게 짓밟았는지, 교회의 모든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그러한 선들이, 성전의 거룩함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팬데믹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리를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성전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 사람 들어오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심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십자가를 보듯이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 고난주간은 없었던 얘기도 있어요. 고난주간 다 지나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요란스럽게 부활주일만 지킨다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박해질 수도 없다고 봅니다. 희생과 섬김, 낮아짐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제가 감리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뭔가 주어지면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뭔가 대우받으려고 하고요. 치고를 갖고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 자신에게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한 분들이다. 십자가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없는 그 삶은 중심은 내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눈으로 십자가를 보듯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면서 삽니다. 저는 기아자동차에 근속하고 2012년도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97년 기아자동차가 IMF가 터져서 정말 다 길바닥에 앉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관리직들 과장급 이상이 다 명동에 와서 우리 회사 살려달라고 시위를 하나 옵니다. 경찰들이 쏘는 치료탄 때문에 도망가냐고 명동성당 들어가기도 했고요. 남대문 시장 들어가서 직원들이 시장생활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술 먹으면서 우는 모습도 봤고요. 많이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그래서 과장급 이상이 1,000만 원씩 회사에 돈을 내면서 회사를 살려보자. 결국은 부도났습니다. 1999년도에 현대 그룹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블랙리스트가 있다. 블랙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오자마자 다 회사를 나가야 된다. 받는 퇴직금에 1억 정도 날아간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면 책상이 다 비는 거예요. 물어보면 전부 다 아니 겁이 나서 짐 싸들고 나가는 겁니다. 좀 직원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직원 하나씩 넣는다고 해서 나가지 말아라. 너 끝까지 내가 책임을 줄게. 저보고 당신이 무슨 책임지느냐 이거죠. 당신 몸이나 잘 관리하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남으면서 제가 그 사람들과 이제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심의 핵심 지역인 그 부서에 12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거 세 사람만 기아장 지지고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지, 또 거기는 또 우상숭배가 심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게 아주 많은 게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 그 사람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하면 저 새벽 5시에 출근. 그 사람들이 밤 11시에 퇴근하면 저 12시에 퇴근. 그분들하고 정신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붙였습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 제 마음이 주준 마음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교회에 전하고 싶은 생각, 너무나 이제 심적으로 힘들고 울고 싶고, 자다가 내가 뭐 하는 건가 혼자 병원 보고 바라보고 자다가 내가 뭔가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라고 사표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날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우리 김동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축타 중이었고 부목사님이 전화 받으셨는데 참 그 뜨거운 기도 때문에 30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무서웠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공했던 사람들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허무함이죠. 허무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허무함은 더 크답니다. 서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벌이로 시덥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가정주부들이 다 일선에 나갔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급만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의지할 데 없지요. 날 손잡을 사람 없지요. 비빌 데 없지요. 점점점 자신감 없어지고요. 사는 것이 무능해지고, 점점 일들은 멀어지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결국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살려주고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미국의 여성 화가인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을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모두 한 눈을 감고 제가 읽는 시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날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집 밖에만 나가면 다 지뢰밭이잖아요. 죄악투성이, 유혹투성이, 죄성투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아까 성경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또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받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악수들이 나를 결박해 해서 나를 마음대로 끌어가는 거 경험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잠깐 십자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시선을 초점하지 않으면, 초점 맞추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하게 사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 이 땅을 역사를 보면 참 무법천지인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했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서면서 누가 이렇게 마이카를 끌 줄 알았겠느냐 이것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한 몇십 년 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그 친구들 동창들이 한 평소보다 2배나 더 많이 왔다는 그 동창회 회장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엽서 한 장 가지고 그 공감을 다 얻은 겁니다. 엽서 한 장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친구야, 보고 싶다. 우리 그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에 건물 끌어다가 우리가 나무 뗐을 때, 손구죽 끓였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양복 입고 마이크를 끌 줄 누가 알았겠느냐. 친구야 보고 싶다. 그 문구 하나에 다 마음이 다 감동된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온 친구들이 전부 다 그 문구 하나에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경제권 10위권에 들어선 것은 그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원앙전쟁, 독일의 광부들 파견,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건설 현장에 나갔던 우리 근로자들, 독일의 간호사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선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나왔지만 다시 선교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양화진에 가보신 분 모르겠습니다. 막걸리는. 양화진에 가면 묘비의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만큼 부흥이 됐고 한국에 이만큼 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홀버트 선교사님의 글 묘비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감리교 선교사 캔드릭이 쓴 묘비에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모군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0군데가 70군데에 사기한다고 해서 쳐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전남 곡장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이모군란 때 농부의 옷을 입고 변장을 들어가서 지게에 명성황후를 얻고 나왔습니다. 그 공로로 명성황후가 뭐 상을 주려고 했는데 신사위 담당은 일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은 농업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문을 배우려고 하다가 미국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치달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미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됐는데 이수정 이분이 편지를 미국에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대학생들 여름에 구의 캠프입니다. 거기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필리핀과 일본의 선교지로 나가려고 결심했던 언더드와 아펜젤라가 한국 주수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지물포의 부활전에 들어오면서 마가복음과 이수정과 함께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씨앗이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그만큼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희생, 조금 전에 제가 양화진의 성교사님들의 묘비에 쓰였던 그 글들, 성교사님들이 가면 그 어린아이들, 정말 커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그런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뭘 느껴야 되느냐 이거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신앙이 꽃이 피었고요. 교회가 이만큼 부흥성당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희생의 정신을 주십니다.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성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통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목의 성도들 모두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오늘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21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부모 안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골고다를 향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기쁨과 감사로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들을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 심정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서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부활주일은 우리 김석주 원로 목사님이 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가 끝나고 우리가 4월 셋째 주일이 노회니까요. 노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홍석훈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홍 목사님이 이번 4월 노회에서 이제 평북노회 성목교회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 식구가 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설교를 시킵니다. 이게 전통인데 홍 목사님 4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정미랑 권사님이 먼 길 아주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열해 동안 병석에 계시는데 온 가족이 다녀오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 콧물 비염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콧물을 받아내다시피 그러는데 따끈하는 그날 또 제가 그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막 쏟아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 요양보호사 시험 본다고. 그런데
시험을 봐야 돼. 콧물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고 뭐 약 먹고 해서 와게체가 비몽사몽간에 가서 봤는데 아마 만점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떨어지면은 약에 취해서 그랬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도 할 일 다 합니다. 그래도 어제 또 마음도 그렇고 할 일 다 해요. 그 제가 감기 걸리니까 아프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감기 한 번도 약 먹고 나와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직도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감기 때문에 골골 그러지 긴장돼가지고 뒤에 빠떼가 따라오면은 그냥 담도 뛰어넘어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 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목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시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